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을 든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열 처녀가 받은 천국의 성적표와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웰다잉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웰빙이라고 한다면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답게 이제 죽음을 맞는 것, 그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이 세상을 끝낸다면 그것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한다면 웰라이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라이싱은 일어난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을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웰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국을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시작되는 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벌어질 일들,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나라 일을 이곳에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36번이 나오는데요. 전부가 다 영어로 하면 Kingdom of Heavens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왕국이라는 것이죠. 하늘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하늘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성적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천국 생활을 한 사람들의 어떻게 했는가, 그 마지막의 성적표는 주님 오실 때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소개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 열쇠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과연 천국 안에서 너희들이 뭘 했지? 그걸 찾으시겠다는 것, 성적표를 발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하늘들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도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생님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볼 수가 없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려면 이 거듭나는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체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왔지만 그러나 영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야 이게 천국이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시작되는 건 강의 듣죠. 거의 강의 듣습니까? 강의 잘 들어야 시험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은 결과는 뭐로 나오냐면 시험 성적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 천국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시험 문제에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이후로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지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라니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면 천국은 그때 가서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번역상으로 오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화제를 바꾸셔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고 끝내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말을 바꾸는 영어로 하면 된 그런 뜻이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는 이에 말을 바꿔서 이제 이에 헬라어로는 토테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말을 1절에서는 그때라고 번역하고 또 7절에서는 이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이 그래서 이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을 든 열처녀 이것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등을 들고 있는 열처녀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신랑을 맞기 위해서. 여기서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막상 주님 오셔서 그때 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다 잤다고 돼 있죠? 5절에 보니까 졸며 다 잤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만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도 다 잤어요.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다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나서 다 어떤 소리가 났겠어요. 마지막 나팔이 들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전부가 다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었고 결국은 다 부활했는데 이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열처녀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웰다인을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 잘 믿다가 그러고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겠어요. 그죠? 등을 들고 있었다가 죽었으니까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은 사람이에요. 이 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거듭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으면 성령과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나면 그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과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가 끊어진 것을 그걸 이제 전구를 갈아 끼면은 불이 들어오죠. 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나 전력은 발전소부터 계속 여기 와 있는데 전구가 끊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건데 거듭났다는 것은 이 새로운 전구를 예수님이 끼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을 들고서 쭉 있다가 등이 꺼지지 않고 잠이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하는 열처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들은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웰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웰다잉을 했다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활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막상 부활했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참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일생일대 이런 기회에서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으로 말하면 재시험이 없는 거예요. 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는 것은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거기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변화죠. 근데 왜 미련한 처녀들은 그걸 못했을까요? 똑같이 같이 등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차이점이 있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 말씀하시죠. 바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이방인들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기름을 채운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기름에 풍덩 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름에 풍덩 빠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면 바로 간단해지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되고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이 생각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보혜사 성령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바로 이 공생애를 하실 때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러니까 성령 부어진 것을 기름 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 속에 그렇게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세례라는 건 푹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잠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날 나타났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바로 사도들에게 잠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혀가 막 진동하면서 그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날 저녁엔 또 3,000명이 또 세례를 받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잠겨짐에 이런 뜻입니다. 어디 잠겨졌을까요? 물에 잠겨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잠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잠겨진 유일한 장소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 곳에도 돼요? 성령이 잠겨질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기름에 잠겨지고 성령이 잠겨지고 거기 있다 보면 그냥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을 벌릴 때마다 성령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입을 벌릴 때마다 물이 속으로 들어가듯이 성령이 빠져 있으면 거기에서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전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잠겨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교회 생활을 했느냐?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안 했느냐? 뜻입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였느냐? 아니냐? 그 차이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혼인잔치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차이점이죠.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잘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죽음인 줄 알아요. 본인도 알고 주위 사람도 저분 예수 믿어 잘 죽었지.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잠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고 잠들었는지 오늘 열처녀처럼 말이죠. 열처녀는 다 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돼서 자기 수명을 다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지적하시니까. 그건 하나님 성적표입니다. 천국 생활에서 하나님 성적표는 그거밖에 그때 가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심판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그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적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성적표를 받고 이제 어디로 빠질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으로 빠진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다로 빠져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게 되겠죠. 이 말씀을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때 깨어있으라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잠자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둘 다 잠자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이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정확한 표현은요 정신 차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제대로 믿는 것인지 아닌지 영어로는 그 번역한 건 watch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자부할 수 있는지 혹시 미련한 처녀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령의 무성한 그 속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유일한 판별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적표는 쌓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스펙 쌓는다는 것이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사회활동,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 스펙을 많이 쌓아야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어떤 자료 할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천국 이제 예수 믿어서 난 천국에 들어왔어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면 대학교 1, 2, 3학년 4학년 지나다가 그냥 낙오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에 어떤 스펙을 쌓았을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쌓는 스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기름인 그릇은요 신기해서요 교회 생활을 벗어나면 쓱 빠져버리는 그런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다 깨진 그릇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깨지지 않고 우리 예수 믿을 사람 없잖아요. 자기 지식 모두 생각 다 깨져서 우리는 다 그릇이 깨졌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기름을 채워갖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면요 이 기름 다 빠져버립니다. 다른 데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다 주님 맞으면요, 이 스펙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쌓은 스펙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그런 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요, 웰빙과 웰다잉을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웰다잉은 참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죠. 이 죽음이라는 문제 놓고 과연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그걸 미리 알아놓고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웰다잉의 10계명도 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고 합니다. 뭐 유언장 써놓기, 그다음에 뭐 하기, 쭉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죽음을 참 고귀하게 맞아가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웰와이싱을 생각해야 됩니다. 와이싱, 그냥 주님 오셨을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깨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이 라이싱인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것이 웰와이싱이 돼야 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든지 배드 라이싱, 그러니까 바다에 빠쳐서 연자맷돌이 달려가 바다에 빠쳐서 1000년 동안 지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웰라이싱에 주목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그럴까요? 앞으로 가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도 거기서 쫓겨나고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요, 그러다가 또 천국이 있다면 거기도 가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이것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 구분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깨어있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서 천국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마치셨는데, 바로 우리는 이 천국을 너무나 막연하게 소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바로 반드시 우리가 웰라이싱으로 맞이할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냥 첫째 부활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원래 그 의미는 첫째 부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부활, the first, 아주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이거 기름이 안 채워진 사람도 여기에 부활하거든. 같이 부활해요. 같은 날에. 주님 오신 날에 같이 부활하지만 거기서 좋은 부활은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활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또 이제 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모든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제일 좋은 부활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해요. 그러나 부활해서 공중까지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펼쳐질 때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거, 그걸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사실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미련한 처녀들한테 대답하는 장면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이 알지 못한다는 거는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단어예요. 이해. 너희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정답까지 알려줬는데 시험 답안지까지 다, 시험 문제지까지 놔주고, 이게 뭘까요? 천국 열쇠를 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다 아는데, 그리고 정답까지 다 알려줬는데 너희들은 왜 정답을 다 안 쓰고 왔지? 너희들을 도대체 알지 못하노라. 이해를 도대체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약의 경우에 지금에 와서 우리 성도들 만나신다면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왜 지금도 며칠 있으면 또 얼마 있으면 바로 그 재림의 시기가 올 텐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런 표현이 바로 12절에 있는 표현이고요. 13절에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건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해요. 아, 주님 오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그럼 혼인잔치의 표지 일정들이 좀 화려하게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다음 바로 일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들어가면 요한계시 19장 8절에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더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때 주님은 왕이신데 왕의 식탁에 같이 마신 왕족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보좌들에 앉아 백보자 심판대에 쭉 앉아가 재판장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너희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성도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을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성도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과연 우리 행선지가 어디지? 잘 모르면요. 이 사도들의 행선지를 따라가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행선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에 허락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들어갔다고 쳐놓고 모든 걸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 사람 예외 없이 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여드릴 천국의 성적표는 어떤 것일까요? 그 성령의 도가니에 잠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표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잠이 들었고 이제 깨어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혹시라도 미련한 처녀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성적표를 우리 스펙을 졸업하기 전에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